예수님이 공생에 끝나갈 무렵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해요. 죄인들은 늘 마음에 근심하고 살게 돼요. 죄가 있는 한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았어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아주 정금같이 됐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환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은 강물이 있고 금이 있고 과일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만족이 없었어요. 또 하나님은 늘 피로를 채워주는데도 거기에도 자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이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쏙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여자 둘이 만나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보면 처음에 좋았던 것들이 점점 묻혀져 버리게 되고 권태기를 맞게 되고 상대의 약점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단계의 열렬한 사랑을 하면서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게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좋은 환경과 육신적인 쾌락은 언제든지 시들어버려요. 시들어버려. 우리는 다 그런 걸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만날 때는 좋았는데 언젠가 보면 시들어져요. 부도, 인기도, 권력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약을 하고 다툼을 가지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족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뭔가를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또 찾다가 보니까 짜릿한 마약이 나든지 쾌락을 따라가든지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하와잖아요. 아담 하와.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울 왕.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왕을 한 40년 하게 되니까 자기의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오래 머물다가 보면요. 그걸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제사장들까지 칼로 죽이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도 제사장인데도 그 많은 걸 누리면서도 만족이 없어서 타락하는 엘리의 자녀들이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설교자 저도 사랑이 식어요. 자족해야 됨에도 자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있을 때 있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권사님들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부부간에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점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타락성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자족하지 못하고 하와도 자족하지 못하고 뱀하고 소곤소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럼 뱀의 사상을 가지게 되면 뱀이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세상적으로 원망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그 좋은 동산에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괜찮잖아요. 또 한 번 더 나가면 왜 그곳에 뱀을 또 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나요? 뱀을 안 만들었으면, 안 살게 했으면 그 하와가 유혹받지 않았을 텐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문제를 남에게 핑계대는 타락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을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어봐요. 야, 아담아,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뱀이 자신을 깨워서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죠. 다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내는 남편 핑계대고 남편은
아내 핑계대고, 세상에 문제가 생겨나면 정치가 나무래고, 사회 나무래고, 교육 나무래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자기에게 찾고 회개하고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다음에 남자에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얼굴에.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긴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하는 말이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어하는 남자하고요, 애기 놓기 싫어하는 여자하고 같은 값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보고 땀 흘려 일하라, 여자 보고는 잉태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한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그렇지.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땅이, 그 왜 죄인이 가는 곳에는 환경이 안 좋아져요. 욕심 부리는 사람이 많이 살면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보세요. 점점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요.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가 없어졌어요. 새, 여러분 새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70년, 한 65년 전에 시골에 살 때는 얼마나 새가 많은지 몰라요. 밖에 나가면 종달새도 있고 참새도 있고 깨꼬리도 있고, 참새가 막 떼를 지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걸 보고, 그리고 저 물이 깨어 있는 데 가면 잠자리가 막 이렇게 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잠자리 잡으려고 막 다니고 여치 잡고. 그런데 지금 있나요? 없어요. 잠자리도 보기 힘들고 새도 힘들고 점점 환경이 안 좋아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이 그냥 생깁니까?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서 그 옷을 입고 엉겅퀴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에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이 땅에서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살려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염려 없이 환경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얼마나 귀해요.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살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옷을 제공해야 그것을 입고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항상
어려운 환경이 올 때는 짐승이 죽어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랬는데 이 반석은 진리고 말씀이고 예수란 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힘이 나요. 왜? 저도 병들어 신음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거든. 서로 간에 정죄하지 말고 예수 믿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생애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심령의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갑자기 제자들을 보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서.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도 괴로웠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떠난다.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떠난다. 그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었어요. 한번 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 사랑도 혼자 하면 짝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뭐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하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죽을지언정 안 버린다고 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고 그러죠. 한 사람은 또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러지요. 또 예수님 떠난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해.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평안은 주님 앞에서만 평안하지 이 땅에 살면서 늘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오늘 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자기를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한 거예요. 네, 당당해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렇게 건강해서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갈등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았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캄캄한 밤에 무엇을 찾으려고 더듬기보다는 거기에 가서 전깃불을 켜십시오. 금방 찾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께만 돌아오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계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면 안 싸워요. 예수님 없이 축복받고 세상적으로 복받고 권력을 가지니까 타락하고 상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그 사상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되는 역사함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